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정보들 속에 사실 묻혀 산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많은 정보들 가운데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또 무익한지, 또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이것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정보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정보를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정보의 체계예요.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내가 무언가 하나에 관심을 가지면 이 정보 시스템 속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그 관심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 정보들을 계속해서 연결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서 여행에 대한 정보를 몇 개를 검색을 하면 계속해서 그 여행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들이 계속 집중해서 연결되게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 방향의 정보들을 몇 개 보면 계속해서 그거와 연관되어진 정보를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는 있기는 있지만 더 편중되게, 편협되게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잘 선용할 수 있느냐, 그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를 취하는 사람의 소양, 그 사람의 어떤 분별력, 그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정말로 한쪽으로 극단적인 것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서로 충돌을 하는데 내 것만이 옳다라고 말하거든요. 상대방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여기지 않고 제거해야 될 적으로 생각하니 우리 사회가 온전하게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됩니다.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그 영역조차도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도 읽게 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판단을 하고 또 결정을 하다가 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이냐는 질문을 받고 주신 비유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가는데 유대인이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돌봐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줘서 돌보라고 하고 자기가 돌아왔을 때 만약에 돈이 더 들었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그렇게 그 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떻게 자꾸 적용을 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을 예수님으로 자꾸 비유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공자도 부처도 다 그냥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해서 여관인 교회로 데려가게 되고 약을 발라줬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그리고 다시 와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강도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읽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하고 전혀 빗나가는,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영역이 부분이 있어요. 신비한 존재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정말로 신비한 인물이에요. 구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 자기 전리품의 10의 1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분이다. 즉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심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구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등장시키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이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보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가운데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 라고 하면서 여기서 11조에 대한 헌금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높으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것보다 더 강조가 돼요. 사실 이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만 본다고 한다면 성경은 항상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듣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자신의 욕망만 자꾸 포장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라 해도 그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되죠. 잘못하면 목회자가, 또 교만한 목회자가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며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목사만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교만을 떨 때가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이 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해석을 해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